네, 14절까지 함께 공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비교가 나옵니다. 비교하면 기분 안 좋죠. 넌 왜 형보다 못하냐 뭐 그러고 옛날에는 잘하더니 지금은 못하냐 그런 비교는 별로 좋지 않죠. 근데 때로는 비교가 우리의 본래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좋은 의미로 쓰여질 수도 있는 줄 압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훌륭하게 잘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소문이 멀리에까지 아름답게 퍼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게 주님께서 그 편지를 쓰게 하셨는데 이 베레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베레아 교회는 뭘 하나 잘못했다고 아직 이거 부족하다고 얘기해 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잘 하나님을 섬겼던 교회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신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성도였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요? 물론 지금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없어졌고 베레아 교회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던 이 당시에는 베레아 교회가 정말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만큼 훌륭한 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는, 또 성경 말씀을 정말 어떤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받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것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별로 어디 여행을 할 때 처음 가본 곳이라 할지라도 걱정을 안 합니다. 왜 그러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애가 자기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차에다가 웬 여자를 숨겨놓고 다녀 그랬답니다. 고운 목소리로 딱 연결해 주니까 어디로 갈 것인지 처음에 입력만 시켜 놓으면은 그냥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지 크게 걱정하지 않고 가게 됩니다. 목적지만 제대로 찍어 놓으면은 근처까지 잘 안내해 주기 때문이죠.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우리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는,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자 목소리보다도 더 고운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이걸 듣기를 촉하시는 분들이 주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1편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말씀하는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기에 솔깃하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질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낮에 일할 때도 묵상하는 겁니다. 아멘. 밤에 잠들 때에도 묵상하는 겁니다. 때로는 밤에 꿈에서도 성경 말씀 읽는 분들은 진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읽기 전에 그냥 그 앞에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까 이런 생각에 꽉 차 있으면은 사실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좋은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행하는 중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해야만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잘 이해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에서 훈련하는 사람들 중에 그 특전사라고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하는 역할은 옛날 청와대를 폭파로 내려왔던 북쪽의 1, 2, 4군 부대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북쪽으로 날아가서 낙하산을 타고 그 적지에 뛰어내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어떤 중요한 암살 또는 요인들을 납치 또는 중요한 군사 건물이라든가 정치적인 큰 영향을 끼치는 건물들을 폭파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생명을 자기 스스로 보존하면서 남쪽으로 넘어와야만 됩니다. 근데 그때에 그 남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독도법과 생존법입니다. 생존법은 먹을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뭐든지 먹고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냥 어디에 구멍을 파놓고 그 안에 숨어서 먹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적들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불이 나게 남쪽으로 피신을 해와야만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독도법인데, 독도법에는 일단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독도란 말은 저기 동해 바다의 독도는 우리 땅 그 독도가 아니고 읽을 독자를 쓰고 지도할 때 그림 도자를 씁니다. 지도를 읽는 법이에요. 내가 지금 가야 할 남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서쪽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안전한 곳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가다가 보면은 그 앞에 적의 초소가 아주 중요한 뚫지 못하는 철책이 있는 곳을 가고 있는지 이거를 읽어야만 됩니다. 그걸 독도법을 하려고 한다면은 꼭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나침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침반은 항상 바늘이 북쪽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북쪽 가르치고 한쪽 남쪽 가르치는데 북쪽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죠. 남하를 해야만 됩니다. 월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독도법을 할 때에 지도도 잃어버리고 나침반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할 수 없이 밤에는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은 북극성이 보입니다. 그 북극성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북극성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쪽으로 그냥 계속 밤에는 내려와야 됩니다. 주로 밤에 도망을 쳐야 되죠. 낮에는 또 산골짜기에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됩니까? 그때는 나무 같은 거를 보면은 남향집이 햇볕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다고 하는 것처럼 가지들이 남쪽으로 쭉 더 많이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보고 남쪽을 뻗어 있는 그 가지 많은 쪽으로 부지런히 걸어가다 보면은 그러면 남쪽까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생존 기술과 독도 기술이 없게 된다면은 적지에 떨어졌을 때에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그와 같은 마치 세상을 탈출하는,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세상과 죄악과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성경 말씀을 읽을 줄 아는 지혜와 눈이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쪽으로 자꾸 가리키고 있는지 보고 그거를 민감하게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살아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책을 읽는 자들과 그 책을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일수록 더 열심히 성경과 가까이 하시되 2015년은 지난 시간에 기도에 더 충실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더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상고했던 베레아 성도들 신사적인 믿음, 여기에서 상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어떤 말씀과 어떤 말씀을 같이 비교하고 같이 짝을 맞추고 같이 거기에서 이것이 확실하구나 하는 말씀으로 확증을 받고 확신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라도 내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말씀까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 말씀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아주 자세히 살피면서 그 말씀들을 서로 비교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7장 말씀에서 11절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때 성경이 어떤 성경일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라고 말한다면 오직 구약 성경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시대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사도들의 시대나 항상 성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없는 성경을 늘 읽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또는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읽어보고 상고하면은 다 거기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생각을 더 중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선의 목표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상고했던 베레아 성도들 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풀어놓은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더 신사적이고 더 주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신부 같은 신사보다도 더 신부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로 주님 섬기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우리가 이렇게 나누지요. 구약 성경에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쯤 나올까요? 한번 읽어보신 분들 한 5번, 6번 이상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몇 번 정도 나오겠다 짐작을 하실 겁니다. 몇 번 나올까요? 5번 이하로 나온다. 10번 이하로 나온다. 그 이상, 10번 이상 나온다. 어디일까요? 답도 안 하면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단 한 번도 구약 성경에는 성경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에만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 몇 권이죠? 신약 성경이 3, 9, 27 이렇게 외우는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하는데요. 27권 안에 성경이라고 하는 용어가 몇 번쯤 나올까요? 5번 이상
어딜까요? 5번이라고 생각하시는, 5번 이하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봅시다. 안전을 택하시는군요. 5번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봅시다. 네, 몇 분이 손드셨는데요. 그러면은 50번 이상. 네, 잘못 손드셨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49번 나옵니다. 49번 나오는 건 모두가 다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50번이라고 하지 않고 49번만 나왔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할 때도 5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 오순절날 성령의 생명의 법을 주신 그런 놀라운 날이고, 구약에서는 오순절 날에 모세율법을 주신 날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 오순이라고 하는 말, 50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주시는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50일을 갖다가 50년을 갖다가 희년이란 말로 씁니다. 희년이란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가난해졌거나 어떤 망했거나 하는 사실로 인해서 뭘 팔았을 때, 밭을 팔고 논을 팔고 때로는 집을 팔았을 때 50년째가 되면은 팔았던 것을 다시 돈을 주고 되사지 않아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줍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는 어떤 큰 빚을 졌을 때에 자녀를 파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팔려가지고 몇십 년 동안 아주 심한 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자녀들의 그 힘든 삶을 아는 부모라면은 돈이 있으면은 얼른 다시 사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구속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팔린 사람들한테 꼭 50년이 되면은 원래 자유의 몸으로 돌이켜주는 일을 합니다. 이거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주빌라테라고도 요즘은 말을 쓰는데요. 바로 그와 같이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숫자인데 50번 정도 나왔으면 150번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49번의 성경이라는 용어 다음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 놓으신 그 성령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죄와 세상의 모든 얽매임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성령의 생명의 법을 새겼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신비에 살려주는 영으로 계속해서 성장케 하는 이 생명의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돌에 죽은 글씨로 먹으로 새겨놓은 그러한 정죄의 법이고 불완전한 법이고 낮고 천한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마음에 살아있는 비석에다가 살아있는 성령으로 생명의 법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법의 인도함을 따를 줄 아는 사람들은 점점 생명체가 커져가게 되고 그 생각하는 것이나 그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커져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이는 점점 들어서 육체는 점점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신비의 성령의 법이 더 강해지면은 처음에 성령 받을 때 그 마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우물이 터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의 그 말씀이 7장에 가보면은 그 마음의 배에서부터 성령의 강물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점 우리는 커져가는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0번째의 그 성경이라고 하는 용어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최고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시는 진짜 내비게이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은 흔히 유대교에서 믿던 성경입니다. 유대교에서 믿던 성경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면의 차이가 아니라 성경을 순서를 배열을 하는, 흔히 말해서 성경 순서 편집에 있어서 우리가 쓰는 성경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사용을 했던 성경은 히브리어로 주로 되어 있고 아람어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촌되는 언어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몇 권으로 묶어가지고 읽고 있었을까요? 39권? 아니면 39권 아닌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을 안 하는 일은 능사이죠. 유대인들은 24권으로 편집을 해갖고 성경을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그들은 역사라고 하는 것을 편집하는, 순서를 배열하는 기준으로 삼았고, 우리들은 그 이후에 헬라어로 구약성을 번역했던 70인역에 따라 가지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배열을 했기 때문에 순서와 권수가 조금 달라집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인들한테는 사무엘 상하가 하나로 되어 있고 열왕기 상하 하나, 역대기 상하 하나,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 소선지에 있는 분량이 사실은 그 장으로 보면은 그 같이 묶어놓은 그 글들이 이사야 말씀 66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만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이 편집을 해놔도 그것이 크게 분량면에 있어서는 왜 이건 이렇게 두꺼운 거야,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4권으로 배열되어 있었던 것을 헬라어가 주된 언어로 사용되어지던 시대,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구약성경을 읽어야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이 장로들 70명 정도가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마 야훼 이렇게 그 성함을 불렀을 것인데, 얼마 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가는 모음을 전혀 모르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부르는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70인역에서는 전부 다 야훼, 우리가 이렇게 부르던 우리 성경의 여호와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전부 다 주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큐리오스, 주라는 의미로 주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 주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면은 야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배경을 알면은 성경 지식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경을 상고하는 또 다른 한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더 완전하고 안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이 딱 쓰여지자마자 성경에 탁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한꺼번에 다 쓴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오경은 모세가 썼지만은 이사야서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쓴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쓴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썼을 때 그 당시에도,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썼을 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선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사람 대우도 못 받고 선민 대우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냐. 이 말 전하는 예레미야는 매국노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여러 사람들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는 그 말씀이 당장 성경 말씀에 모세오경에다 착착착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구나 하고 이렇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 한꺼번에 쓰여진 것도 아닌데 뭘 그걸 갖고 성경은 진리고 오류가 없다고 말하느냐. 몰라서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도 처음 기록된 성경과 한꺼번에 27권이 딱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멘. 다 그 신약 성경의 말씀은 사도들과 사도적인 선지자들이 다 기록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도적인 선지자들이 세웠던 교회에게 쭉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또 돌려가며 읽고 또 돌려가며 읽고 읽어가는 가운데서 얼른 복사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초대교회 때의 한 400년경까지 성도들이 살았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그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로마 제국이 군대까지 동원해서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지만은 그들에게 있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감동 감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 방향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고문에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 배반하지 않고 승리하고 하늘나라에 딱 들어갈 수 있는 큰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성경을 따라가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요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이름을 하는 것과 신약 성경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내용과 신약 성경의 내용은 어떻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자신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얼마만큼 성경을 알고 있는 랍비인지 시험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에 그런 질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실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물었더니 그가 자기 지식을 탁 뽐내기 위해서 첫째는 이것이니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 하나 하고 둘째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아니 질문이라기보다는 봤지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그래 가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한테는 자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꼬시꼬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성경 이렇게 합니다. 그럴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은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뜨겁게 열정을 갖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죄송합니다. 그런지 날마다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른 동네, 다른 고을, 다른 시까지 원정팀을 구성해서 박해를 하러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숫자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퍼져 있든지 간에 결속력이 뛰어나서 회당이라고 하는 걸 짓고 매주 모입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들은 유대 관계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낭독하고 읽고 강론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한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그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렇게 조금 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구약을 가지고 같이 쭉 얘기를 해보자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여러분이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들이 왜 성경을 상고를 했습니까? 왜 성경을 상고했느냐? 왜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했느냐? 그것은 바로 거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어책에 영생을 얻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어 문법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용월 집사님이 영어책 하나를 아주 문법, 아주 영어에 대한 것을 고급 영어를 책을 하나 썼는데 사람들이 고급 영어를 이렇게 책으로 냈으니까 많이 읽겠다 해가지고 돈 좀 벌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기대를 했었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돈 벌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어책은 많이 팔립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영어 서점들이 영어책을 파는 서점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점에 정용길 이렇게 한 거 저희 사무실에도 하나 증정받은 게 있지만은 그 책방에 전시대에 올려놓은 곳이 없을 정도로까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정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책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영생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나에 대해 증거한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낳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유일한 씨라는 말씀으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은 씨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호박씨라는 말은 호박의 모든 것을 담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는 이유는 콩씨 안에 콩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콩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유일한 씨를 사람들 안에 집어넣으셔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씨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이 성경에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최고의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함을 가리켜서 I am 히브리어로 예흐예라고 표현을 합니다. I am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시간이 없는 때에도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있다, 스스로 계시는 자다, 그런 이름으로 자신을 선포한
모든 걸 초월하는 생명이라는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그 씨를 우리 안에 넣으셔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만유들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 하나님의 후사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이것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은 구약성경 39권은 예수님 곧 하나님의 씨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보내겠다 약속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그 하나님의 씨가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씨를 영접하거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고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자기 백성의 땅에 오셨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지 않았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으나 영접하는 자, 그 씨를 영접하는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 씨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모든 법적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들이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후사로서 얻을 수 있는 보증되는 권한들을 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복음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씨로 속에 영접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부터 계시록까지는 그 영접한 사람들 속에 계시는 그분이 어느 날인가 다시 그 찬란한 모습으로 승천하셨던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이 속에 있었던 그 씨앗이 어느 날 진짜 씨가 아닌 열매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속 사람을 영광스러운 아들로 만들어 주신 그분이 이 겉사람까지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놀라운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어디까지 가는 내비게이션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맏아들이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면은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주겠다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최고의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을 끝까지 지키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 주님 앞에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